우리는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나중에 처참한 모습의 이 동족상잔으로 인하여 멸망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6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또 이 유다는, 또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요, 그의 마음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북왕조의 가장약한 그 죄악으로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이제 북왕조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이 남왕조도 유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당하죠?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오늘 유다든 그리고 북왕조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신앙들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멸망은 어디서 오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멸망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6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변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영원한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찢으시고요, 우리를 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분께 돌아오면, 그 언약이잖아요. 범죄하면 내가 너를 치지만 돌아오면 난 너를 낫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느냐? 내가 죄짓고 하나님 등져서 떠나서 매맞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면 모든 징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의 바뀜이 어떤 마음인가? 그럼 그 바뀌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 2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여기 말씀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첫째 날은 없지만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떤 날이야? 내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셋째 날은 우리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으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이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 해도 바꾸셔요. 마음이 바뀌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금방 이 악함과 심판을 걷어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가장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행했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에게 심판받아 죽게 된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음방대도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의와 하나님 뜻을 어기면 여러분 금방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금방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뀌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거 확실성.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만 바뀌는 분이시냐? 어떻게 그렇게 금방만 바뀔 수 있느냐? 라고 우리 인간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 의심을 잠재우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새벽빛같이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새벽빛같이 무슨 말이죠? 이 새벽은요, 밤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잖아요. 그 아침에 오는 이 새벽빛같이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이 존재하는 날, 이 우주가 있는 날, 인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날, 이 철칙은 바뀌지 않잖아요. 밤이 되면 새벽빛을 통해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비 같다는 거예요. 늦은 비같이. 이 무슨 말이 가뭄이에요. 땅이 목마른 대지에 이 땅이 원하는 그 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비가 땅에 내릴 때에 땅은 어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살아가 생명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범죄한 우리들, 삭막한 우리들의 심령이랄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이 징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떤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려고 하고 징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 알자, 심사하냐 말자. 그분은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그 즉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에브라임의 마음,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요, 아침 구름 같고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금방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의 비중에 두기보다는 뭔가에 원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을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과 같이 반역했다는, 이 아담이 우리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러나 동상초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은요,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그것을 먹어요. 이게 반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이 반역했다. 하나님 반역.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 반역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를 교통하는 거죠? 우리 말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어로 통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통로.
바로 그것을 이 입의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른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줘도 자꾸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네? 아담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자, 오늘 이것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북왕조, 또 남왕조, 이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법을 주고 하나님 능력과 힘을 줘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떠난 사람들의 그들에 나타난 결과들이 뭐지요? 그 현상이 뭐예요? 8절, 9절, 10절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길앗과 같이 피의 역사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길앗이라고 하는 이 땅, 길앗 나머지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것은요, 피의 역사가 잔존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희비도 엇갈리게 돼요. 또 때로는 여기서 도피해서 산 사람도 있고요. 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든지 다윗도 사울에 쫓길 때는 여기서 가지만 이 길앗 라못은 전쟁의 중심지고 싸움의 중심지고요. 그죠? 저기 아람이 치러오고요. 모압이 암몬이 치러오고요. 그리고요, 이곳에서 뭡니까? 이 예후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살시키고 또 아합도 이곳에서 죽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 이 베가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에는 이곳에서 또 수많은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또 사울이 죽기도 하고요. 이 피의 역사의 밭이 이 길앗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피의 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9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는 것을 보여요. 강도 때같이 그들을 살인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서 이들이 이 살인 행동을 해요? 이 세겜길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북왕조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겜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세겜에 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세웠잖아요. 왜 금송아지 단을 세웠어요? 이 북왕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목이 바로 이 베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조 사람들이 반드시 베델을 지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가장 최적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쳐가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이 베델로 가는 길 중간이 세겜이거든요. 이곳에 더러운 제사장을 이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을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였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간 정상적인 예배하는 자들의 길을 막고 이들이 어떤 이 베델에서 금송아 제단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이 죽인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 강도지됐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다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베델로 가게 만들잖아요. 베델로 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슬퍼하는 일을 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해석한 것이 뭐예요?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더 높여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요, 강도짓하고 살인혐의한 거예요. 그렇죠? 강도짓,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이들이 막아버리고요. 그리고요,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요, 그 영혼을 결론적으로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요, 너무 참 두려운 직업이에요. 참 두려운 직업. 이 목회자하고 목회자 신학교를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정말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영혼을 잘못 가르치면 도둑질하는 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영혼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참 저부터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정말 내가 이 일을 바라고 있는 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건가? 저 영혼들을 살리고 있는 건가? 그것에 의문점을 갖게 돼요.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응? 어떨 때는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사람 기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 목회자를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이, 오늘 여기 이 부광주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 영혼들을 도륙하는 것 아닙니까? 강도짓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를 드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아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 반대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인간의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원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바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징벌하고 벌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소떼를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난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물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지요? 나는 이 번제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떤 행위라든지 또 우리가 어때 하나님께 뭔가가 드려지는 공정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을 표상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방인의 모습처럼 예수를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따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 모습. 근데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지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선지자들 보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선지자 입들. 그것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말씀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 입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적인 방법으로 재물만 갖다 주면 되지. 이거 약속이니까 이거 휙 던져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번제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 에브라임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사 받기를 원해서, 물질 받기 원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와 마음이 내가 통하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준엄하신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을 갖고 계신 인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70번에 7번이라도 네가 죄를 짓고 내게 범죄해서 돌아오면 나는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버리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는요, 어때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번제물을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 신앙은 어떠지요?
신약에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용서와 관계를 회복한 건 맞아요. 근데 신약은 좀 다르지요. 신약은요, 재물 드립니까? 근데 헌금 내는데, 헌금 내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 사는 고백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약과 대비하고 말씀을 지켰다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신약은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구약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하고 번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은 뭐예요? 내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가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아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 마음 뭐로 알아요? 하나님 주신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있잖아요. 읽어요. 맞습니다. 성경도 주님이 쓰신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돼서 쓴 건 맞아요. 이 영적인 교감 없이 그 말씀은 때로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처럼 고착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묻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선지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로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교통하셔야 돼요. 네?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으로 알고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교통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거 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감도 모자라잖아요. 왜 여러분이 영감이 모자랍니까? 구약처럼 제사장만, 선자의 입만 바라봐서 그렇지요. 우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주셨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왜 등한히 하십니까? 성령님과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죠?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마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쫙 들어오고요. 이 사단의 음성은 내 옆에서 속닥거려요. 나처럼. 옆에서 속닥거리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를 속닥이는 건 사단의 얘기고, 성령님과 대화하면 무한함이 나의 마음에서 대화를 이어져요. 잔잔함과 평안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2024년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여호와를 심사 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요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 재물, 그것이 약속이에요. 율법의 약속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여야 했어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통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나와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을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